예,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던 여러 장소 중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또 케어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자녀는 물론이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그리심산에서 그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정말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이 내용을 나눌 때구나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상 신학적으로도요, 상당히 많은 그 논의가 있고, 또 제가 여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내 나름대로의 두 가지의 이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기록한 대로 저는 믿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거를 은유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하는 그런 성경의 해석도 있지만, 저는 거의 많은,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역사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둠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6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크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의 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발산에서 갱신된 언약, 카버넌트, 이벌, 마운틴 이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에발산에서 갱신된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어떤 성경의 그 주석을 위에 달아놓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보면은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인상 중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언 정도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듣고 나누지는 않지만, 오히려 주일학교에서 어린애들한테는 자주 얘기하지만, 정녕 우리 작년 성장한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런 것들이 별로 나누지 않는 말씀이 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제가 십계명에 제 10계명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10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것이 명령의 말씀으로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제 말에 아멘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 말씀에 아멘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실 때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45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저 같은 목사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말씀이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출애굽을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를 하던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한 가정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얘기에 기억나세요? 데라의 가정. 근데 그 데라가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 정착지가 있었어요. 그 정착지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 그 하란 땅에서 이 데라가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그 계시를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데라와 같이 놀라운 그 적과 꿀 흐르는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억셉트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데라가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렸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가정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복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같은 가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언약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창세기 12장에 그 놀라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결국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으면서 그 후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 나누고자 하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젠타일,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 젠타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시대도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죽은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들로 인해 내가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신들을 섬기면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언자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게 이 나라들의 악함 때문에. 이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해버리라고 했어요. 장정, 남자나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땅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을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가? 이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3장 33절이나 또 신명기 9장 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녀 아이들을 다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읽을 우리들을 바로 이 범죄할 수 있는 탐욕이나 또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그런 내면에 있는 그런 7가지
일곱 가지 죄악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배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처럼 그냥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걸 실제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이해되지 않는 대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고 하는 신학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10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해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너무나 난해하다,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던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느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절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현재의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문자적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이 신앙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그 구약에서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은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거예요. 축복을, 복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저주를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느 누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저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 저주와 복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서치해 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엄청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셨고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그리심산에서 한편에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의 무리는 그 산에서 반대편, 그 에발산에 보이는 그 반대편 그 에발산을 향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 주신 그 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여러분 따로 드시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은 뭐예요? 곧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에발선에서 그 사람이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거기에 하나의 그 어떤 이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벤트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너희 자손들과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커버넌트.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선포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복과 저주의 선포 이벤트였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거를 또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벤트를 하나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7장에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이벤트,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이벤트를 하게 한 것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내용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거예요? 7 족속 중에서 그 적과 구부리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 원주민들 중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요새 땅 자체가 쉽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무기도 별로 없었던, 그 출애굽했던,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정말 그 교만했고 강팍했던 그 애굽 바로 왕에게 그들의 그 430년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전쟁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달구지 끌고 기껏해야 소나 말, 양 뭐 이런 걸 좀 끌고서 나와서 보따리 싸움 들고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색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첫 번째 함락시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막 군사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찌른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뺑뺑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성인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졌도다 하고 너희들이 소리를 질러라.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대보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내가 대보면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 6장을 이렇게 보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그 이해와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면서 그 상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어요. 누구만 빼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 살고 있던 기생라합. 왜냐하면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생명을 무릅쓰고 보호해줬던,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됐던 그 우리가 그런 내용 다 알잖아요. 그 놀라운 주인공인 그 라합과 그에 속한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잔인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에는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안 믿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을요 많은 본면에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진멸을 하겠어요. 그리고 진멸한 다음에 이제 그 성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집마다 금도 있었겠죠. 은도 있었겠죠. 귀중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뭘 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들여서 죽여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녀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왜? 자기들에게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였어요. 소위 우리에서 말하는 컬처.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래하고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까? 왜? 그 세상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아까 10계명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과 2계명 가운데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먼저, 왜?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점령을 했던 성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성이 있었는데 어딘지요? 그게 아이성이었어. 아이성. 두 번째로 함락을 시켜야 될 그 성인. 근데 그 아이성은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 그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7장에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아이성에 이제 쳐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하고 7장 3절에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내용이 이 7장에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슨 일입니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잽도 안 되는 몇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땅,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장에 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지.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칠 때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녀노소와 모든 것을 칼로 다 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 그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손댄 사람이 있다. 너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라고 한 패밀리가, 특별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간이 몰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의 보물들을 집에 가져가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들을 내용을 보면요, 혼자만 알고 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다 쉬쉬하면서 그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그 땅에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불순종했던 아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간을 발견하게 해서 그 아간을 잔인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들어보세요, 잔인할 정도로 그 집안의 아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한 사람은 아버지 아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와이프까지, 거기에 소와 양까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아걸골짜기. 성경에는 그것을 아걸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기서 멸절을 시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afraid.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신약시대는,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말을 이제 낳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막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분이나 누가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고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꼴이라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미 원주민들인 그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족속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지 않은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뉴스에 얼마나 지금도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성격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파워포인트 한번 내보내 주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미국에 살면서 여행지를 여러분이 다녔던데 세도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세도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모처럼 하루 휴가가 내서 수요일 날 휴가를 얻어서 1박 2일로 제가 이 세도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세도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세도나를 갔다 오게 됩니다. 이 세도나가 여러분 이런 붉은 그 돌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세도나 갔다 오신 분도 계시. 세도나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오셨고 또 우리 막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그래서 보이는데 아무튼 뭐 갔다 오신 분은 뭐 눈에 익숙할 것이에요. 이런 이제 모습들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볼텍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가 흐르는 그런 땅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치를 해보고 그 전에 이제 알고 있는 제가 상식으로도 지금 이런 붉은 이런 돌들에서 그런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볼텍스라고 하는데 이 볼텍스가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한 것이 이 세도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1년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이곳으로 온대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이 50만 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거죠. 500만 명조가 이 세도나를 온대요. 근데 오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하냐면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유명한 야구 선수들 팀들이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 전지 훈련을 여기 와서 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굉장히 아름다워요. 멋있고 이런 이제 그랜드 캐년 가지는 못하냐. 가기 전에는 제가 18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랜드 캐니언을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여기를 한번 잠깐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가 뭔지.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쉬기에 좋은 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행지에 가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번 기회일 때 여러분에게 좀 나누는 그런 것이 오늘 제가 나눈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제가 이 선인장을 바로 그 채플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이런 멋있는 선인장, 제가 아리조나 하면 선인장이잖아요. 정말 그 선인장이 꽃이 피어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이거다가 선인장에 제가 이 다리에 막 찔리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선인장 꽃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세도나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아마 제가 이 붉은 것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해서 Center for the New Age. 자, 그리고 여기 뉴 에이지에서 여기 한 건물 자체가 뉴 에이지에 대한 것을 파는 또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뭐냐면 볼텍스 인포메이션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볼텍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붉은 돌들에서 나오는 기 이런 거 그걸 거기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지금 제가 보는데 여기 북스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뉴에이지한 책들도 팔고 이런 것들에 여기 이제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진도 거기에 대한 거 팔고 이런 내용이 이 전체 건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이 세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또 서치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그 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어떤 박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명성센터를
하나에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미국 주류 가운데서도 유명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몸의 회복을 갖고 오는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외국 사람들도 여기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선물 기프트 센터들이 있는데 그냥 기프트 센터가 안 돼. 제가 여기 써놨죠. Mother Earth New Age Gift Shop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거기서 줄이해 보세요. Mother Earth New Age Gift Shop. 그러니까 우리 어떤 밖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관광지에 그 지역에 있는 토속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분들이. 근데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인디안에 대한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요 회계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보기도의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인들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동부 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정말 미국을 개척하면서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지 아까 제가? 원주민들. 7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뭘 했어요? 원주민들. 이 땅의 원주민들이 누구였어요? 아파치. 우리가 영화 속에 봤던 그 아파치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원주민들. 그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화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세도나 지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아리조나 중에서도 이 세도나 지역이 굉장히 기가 있었고 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무탁에 아리조나의 뜻이 뭐냐면은 메마른 땅 뭐 이런 뜻이에요. 아리조나로 가는 그 원어의 뜻이. 거기에 누가 만들었냐면 원주민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이 아리조나는 뜻이. 근데 그 메마르고 물도 없고 정말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 이 세도나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도나에 가보면요. 저도 놀랐지만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나무들이. 그 나무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볼텍스에 그 어떤 그 우주의 에너지, 지구의 그 에너지가 모이는 그곳이 이 세도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인들이 들어간 원주민들이 살 후에 들어온 이 백인들이 오기 전에 이 원주민 그 인디안들이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주민들을 무수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백인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백인들이 이겨서 여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다 쫓아서 어디로 데려간지 아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를 가봤던 그랜드 캐니언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게 아리조나 땅이지만 그랜드 캐니언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아낸 본래 네이티브들의 그 살고 있던 터전이 뭐예요? 바로 여기였어요. 세도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도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관광지로서는 그냥 역사를 모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 너무나도 뭐 공기 좋고 뭐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요 원한이 서리는 땅이에요. 피가 흘리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서 있었다가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부모 형제들이 죽었던 이 땅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물건에는 저주가 걸린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내가 여호수아로 말씀 걸 왜 나누냐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실 때 거기에 뭐래요? 물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가는 그것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그들이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서로 나누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우상 딴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그 땅에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무로 만든 목각도 있었을 것이요 철로 만든 모도 있었을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 문화에 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너희들을 섬길까봐 내가 그것들을 다 멸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기물들을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 원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미국에 와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정말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이 이 세도나라 지역에, 이 세도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이 세도나를 찾아오지만 사실상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도나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도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숨겨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 뉴에이지라는 것은 여러분 뉴에이지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과 운동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뉴에이지에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자네 형제나 주디 자매 젊은 청년이잖아요. 뉴에이지 아세요? 뉴에이지 굉장히 지금은 파퓰러해요. 온 세계 특별히 미국에는 뉴에이지의 본고장이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것도 흘러가고 안 좋은 것도 전 세계에 흘려버리는 원산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엘이와 보베 또 우리 하림이 이런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이런 것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그 본고장 중에서도 한 중심지가 어디예요? 이 세도나예요. 세도나. 여러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도나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그 땅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힐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지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상가할 수 있고 성경에서 금한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지금 아까 기프트 사카 같은 데 있는 그런 물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것이.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실제로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이 아파치 쪽에 자기 땅과 자기의 터전을 뺏겼던 이 원주민들이 그 땅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를 정말 죽임을 당한 이 땅을 하면서 어떤 물건에 저주를 걸어놓은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 통해서 들었고 지금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못 모르고 갖고 오면요 기프트 상품인 줄 알고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할 때 거기에 살상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는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인 모르고 이유 알지도 못하고 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광지에 갔을 때 여러분 아파치 쪽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런 원주민들이 만든 어떤 것들 이런 것들 가능한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복사해온 것도 있지만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누기는 힘들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낯가리고 맏아들이면은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됐어요. 저는 선교단체 다니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제가 지시를 받았어요. 제사 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 다녀서 제사 가족들이 하러 갈 때는 제가 아주 싸움을 하다시피 하고서 제가 거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 문제가요, 크리스찬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런 제사 문제에 걸려있는 그런 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제사 한번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조상들, 자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고서 절 한번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영의 세계, 영의 귀신과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 한 번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1계명과 2계명, 제가 10계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금하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가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저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까 에발산과 근심산에 복과 저주를 명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왜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복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 왜 잔인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멸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문화와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취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인본주의니까. 아까 제가 뉴에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에서 말았지만, 뉴에이지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뉴에이지는 인본주의고 범신론적인 것이에요. 범신론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 속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 사상이 그렇죠. 인도에 있는 신이 수백 가지, 일본도 수백 가지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목각 기념품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곳에도 그냥 목각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신이 거기에도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아리조나 세도나를 얘기했잖아요. 세도나에 가서 그냥 힐링을 하면 좋은데 그 땅에 그 땅덩어리에 그 바위에 말할 수 없는 그 기가 흐르는 것은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도나에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서치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겠는데 시간 때문에 그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그 집과 거기에 건물을 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운동센터가 지금 여기 세도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만불이라고 하는 며칠 동안 하는 거기에 만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 와서 기훈련을 받는 거예요. 명상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놀라운 그 세도나에 흐르는 기를 받아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새로운 것을 흐르는. 그래서 제가 그 뉴에이지에 대해서, 특별히 세다노에 대해서 눈을 보니까 세다노에서 2019년대에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 저기를 주는 거예요. New Ag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 어떤 수도예요? New Age의 수도라는 거예요. 그 수도가 우리 세도나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너희들 길을 받고 명상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사업체가, 너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된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리버스예요. 리버스. 데스 앤 리버스라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가 뭐래요? 재탄생이야. 재탄생.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그런 문화가, 그런 컬처라는 이름으로 마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문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거기에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지를 가고 이럴 때 갈 때 그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모든 것 속에, 이 자연 속에, 모든 에너지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또 어떤 미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 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재탄생되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는 모든 신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것이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기독교예요. 그리고 앤티크라이스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오늘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그 배경이 바로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과 10계명의 2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결국은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주신 이 감동의 마음이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